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잘 연단되게 됩니다. 잘 연단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흔히 소망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만약 이러한 것들을 준다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재물도 주고 또 지위도 준다면 사실 그것을 마다할 그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과 재물과 지위를 주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부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부정해야 된다면,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라고 약속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이 있는 것이고 지위가 있는 것이고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올 한 해 매 순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 건강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물질이 의미가 있고 지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아멘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선택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하는데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요. 사실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연약했던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썩어질 사람과 그런 우상의 것들로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저런 어리석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이 안 나는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것은,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헛되며 또 헛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이 그 인생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바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전부터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팔다리가 없는 정말 몸뚱이만 가지고, 그죠? 몸뚱이만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참 비참한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새 영상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상인가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최근에. 오래전에 왔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더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간증을 참 가슴이 울리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앞에 짧게 닉 부이치치에 대한 그런 소개와 그리고 한국에 왔을 던 간증 두 가지를 편집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going to be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you're right, come there, freaking out. And like,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you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is just a couple of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and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e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in and out of my life. An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can always go back to scriptures and thinking, Psalm 139, He has more precious thoughts in me than all the grains of sand in the world. And just knowing that He formed me in my mother's womb, God never makes a mistake eve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 tha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God loves everybody. He never makes a mistak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outside, but it comes from the inside in your faith in God. And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maybe who are thinking of committing suicide or having even tried to do that before, that you just know that God does love you. He's there with you. He's not going to leave you. He's not going to forget you. So keep on trusting in Go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you're going to be saved. Ask God to heal your heart, and one day at a time He can. He can heal your heart. He can redeem you. Give God your heart to just say, God, here I am.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do. And I'm all alone. I can't help myself. I can't go on anymore. Well, God will pick you up and pull you through no matter what. Not just going to church, but actively involving in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at takes asking God to say, God, teach me to pray. Teach me to thank you. Teach me to trust you. That is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save you and bring you forward and upward and onward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get to know the message and hope of my story. It's not about me, but it's just an example of if God can use a man without arms and to be his hands and feet, and I can live a life without limbs and turn it into a life without limits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also can trust in God that He can bring even the worst part of your life together for good and know that He wi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So keep on trusting in Him one day at a time and know that He loves you very much. 네, 보신 것처럼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는 팔다리가 있는 온전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하게 지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기 5장 5절 말씀. 오늘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있나요? 없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팔다리가 어떻든, 우리의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아니한다. 정말 우리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5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들은요, 사실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여기 이제 연약하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영적인 연약함,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무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하여지고 타락하여져서 이제 더 이상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도 없고 또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의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연약한가, 주일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금방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말을 막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감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럴 때는 참 이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은데 너무 별거 아닌 것으로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나의 삶을 보면서 아마 좌절을 하셨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의인을 위해서도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목숨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우치고 뉘우치지도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먼저 이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7절 31절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예,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 속성인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하면 아마 이제 우리 인생은 이제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잘했으면, 우리 첫 번째 조상이 잘했으면 우리도 뭐 에덴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는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한번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가요? 선악과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마 퍼센트로 따지면 0.01%일 거예요. 0.01% 그것만 딱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만 안 하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막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뱀이 유혹했잖아요. 옆에서 막 꼬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살짝 다르게, 하나님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의 실수인데, 한 번 속아 넘어간 건데 너무 야속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 되었든 저주의 말씀이 되었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조금 고민하셨을지 몰라요. 좀 봐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라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주었던 영생을 빼앗습니다. 빼앗고 그들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형벌을 주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내 상황에 맞추어서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단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은 이자가 달을 이자고 단이 끝단자잖아요.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만 살짝 바꾸잖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 마지막만 살짝 바꿉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했던 것처럼 이단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꾸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고 또 그 뱀이 전하는 그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좋은 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시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런데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아늑한 에덴 동산을, 그 안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은 들짐승에 쫓기기도 할 것이고 이제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불쌍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들이 결국 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 너무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제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중에 여러분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언제라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여러분에게서 절대 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고민했던 이 원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결국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릎 꿇는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하나님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죄악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내버려둠을 당해서 결국 죄로 인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은 허락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온전하게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가 AD 70년경,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일어난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산, 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고대에 실제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산 옆에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화산이 펑 터지면 이렇게 구경하다가 야 멋있다, 불꽃놀이 정말 짱인데 그러다가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뻥 터지니까 이 용암이, 시뻘건 용암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피하고 말고 할 틈이 없고요. 그보다 먼저 이 폭발하는 그 진동 소리와 그리고 바위들, 화산재 이게 확 하고 덮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도시 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하와이는 보니까 가끔 터지더라고요. 제주도는 잘 터지지 않잖아요. 하와이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두 번째 느낀 것은요, 그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정말 짐승같이 살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문란하고 얼마나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면 아이고 저것들 저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나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당시 이 폼페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세상은요 정말 악했습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정말 가득 찼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이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우린 세례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거를 치러야지만이 이 죄에 대한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서,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진 분은 딱 한 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고 거기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생명을 거기서 나눠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이 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리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돈 잘 버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지위가 높은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소망 붙드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